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청소년 청년 시기는 침묵하고 있죠. 성경에서 침묵의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전에 기다림에 대한 설교도 나왔었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18년을 그분은 기다리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심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다리신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된다. 예? 외모를 중시하지 않은, 당연히 또 그러실 겁니다. 그분 외모 지상주의는 아니셨겠죠. 그리고 또 이제 초상화라는 역사가 보면 그게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그리는 초상화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그 르네상스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초상화의 역사가 길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던 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사람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그릴 생각도 못했던 시대. 그러나 이 초상화라는 것은 고대 때부터 있었죠. 뭐 특히 파라오나 귀족, 그러니까 되게 신분이 높은 인물 같은 경우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것도 이해가 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높은 신분으로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종으로서 오셨다고 쓰여있고 아니면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쓰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높은 귀한 위치의 신분의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실 때 그래서 기록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기록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초상화의 미술 역사를 보면 그렸어도 그냥 그 파라오 이런 것처럼 그냥 눈 이렇게 그리고 코 그리고 했을 정도지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구나라고 볼 수 있는 기록 없겠죠. 이거 혹시 저기 방송실에 누구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게 제가 뭐 하나 재밌게 찾았는데 구글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가장 오래된 예수 초상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 고고학자들이 이게 가장 오래된 예수님 시대 때 누가 그려놓은 예수님의 얼굴이다, 초상화다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 다비가 그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 얼굴 진짜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 어쩌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남길 수 있었을 텐데 안 하신 거 보면 또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부분과 또 사람들은 보면 딱 그런 게 있으면 되게 그것을 우상화하는 경향도 있고 그 외모를 우상화하겠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외모를 드러내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하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예수님 얼굴을 봤으니까. 근데 보면 우리 시대 같은 경우 만약 그 초상화가 진짜 있다. 그러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할 것 같아요. 특히 어떤 교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렇게 성형수술 해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또 악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저런 이유로 예수님의 실제 얼굴 모습을 알 수 있는 초상화는 없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 잡혔을 때도 마찬가지 못 알아보잖아요. 사인을 줘야 알 정도로 그 시대 이제 그 아람 사람, 고대 아람 사람의 그 얼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못 알아볼 정도로 아주 이렇게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성경적인 이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재밌는 추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목수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쪽 근육만큼은 굉장히 발달한 모습이라든가 또 그때 이제 시대상으로 봤을 때 남성의 머리가 이제 짧았으며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그 BBC에서 그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 아람 사람 예수님 당시에 그 BC 한 30년 경 전후로 아람 사람을 발굴해서 이렇게 이제 추적을 해봤는데 굉장히 이렇게 성형수술 하고 싶지 않은 얼굴이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실제로 이제 그거를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보기도 하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그분은 흠모할 것이 없다고 쓰여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외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미남은 아니셨을 거다. 게다가 그랬다면 이제 여자들의 유혹도 많았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더 미남은 아니셨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보니까요. 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범법들로 인해 상하였도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고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해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어떤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를 고통에 두셨으니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헛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할 것이며 또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